오늘이 WRC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WRC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 핵심 산업성경 또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요 정확한 언약이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코렉 카바넌트 이렇게 나왔죠. 무엇이 정확한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그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언약입니다. 언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2강, 3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각이 되어야 2강, 3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강이 뭐였습니까? 2강은요 그냥 서밋이 아니고요, 스피리추얼 서밋,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렘넌트들을 자세히 보면 그 렘넌트들이 언약이 각인된 후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서밋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언약이 각인되었다는 말이고 그 각인된 언약이 서밋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부족함 있으십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만 행복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 또 사람 보고 눈 뒤집히시는 분들, 사건 보고 환장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도 좀 심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는 평안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항상 좋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거든요. 제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든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알고 있었고요, 나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With Emmanuel, oneness.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인간 따위가 두렵습니까? 상황 따위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따위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가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영적 서밋으로 먼저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2강이었습니다. 3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인데요, Represent Period 나왔습니다.
영어는 아마 이번 주까지 나올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대를 대표하는 응답. 지금 우리 가정도 대표를 못하고 있고 이 신탄진 대표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시대를 대표한단 말이냐. 아니 뭐 요셉은 자기 지역 대표했었습니까? 어렸을 때 안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영적인 서밋이 되고 시대를 대표하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대표로 넣으시겠다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 정확한 이번 그 WRC를 보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여기구나. 우리의 금토일 시대가 우리의 이 금토일 시대의 방향이 오직 여기에 맞춰져야겠구나.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딱 금토일 시대에 와서요. 정확한 언약이 막 각인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각인되는 거예요. 영상을 봐도 각인되고 놀 때도 각인되고 선생님들 대화할 때도 각인되고 메시지를 들을 때도 각인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칭 자신들이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영적 서밋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기준의 첫 번째는요. 예배 성공입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경기도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정말 오산이에요.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두고 보겠습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예배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예전에는 눈 뜨면은 딱 뜨자마자 오늘 뭐 해야 되지? 이게 저는 새벽기도 시간 지났나? 이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요. 근데 요즘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게 느껴져요. 언제 느껴지냐면요. 요즘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 날 저랑 같이 2시에 와서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거의 전도사들이에요. 진짜 전도사들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전도사 좀 보내주세요. 있어 엄마. 있더라고요. 전도사 열목을 해요. 방송일 준비 다 하고 다음날 예배 세팅 PPT 다 만들고요. 자기들끼리 마이크 세팅 다 하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일학교도요. 뭐만 하면 저 불렀거든요. 요즘 저 안 부릅니다. 교사들끼리 모여서 컨텐츠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피드백 나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여기 다락방 이름이 쌍경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성경, 소경. 그래서 쌍경 다락방인데 그 쌍경 다락방을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하다가 스탑했어요. 왜? 말씀의 흐름을 이제 타야겠다. 우리가 진짜 이 캄보디아와 중국 놓고 이 지역을 집중 분석하고 진짜 전도운동 시작하자. 이제 이 방향으로 틀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줌으로 모이자. 다 잤대요. 다 잤어요. 연락이 없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주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뭐가 겁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여정을 먼저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응답 받아라. 네가 먼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 봐라. 그 응답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시간표구나. 이번 3강 메시지의 서론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이 4차, 5차 산업을 누가 장악했는가? 여러분 뭐 4차, 5차 하면 뭐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4차는 융합시대 산업입니다. 옛날에 무슨 산업혁명과 같이 어떠한 특정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간단하게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융합입니다.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신발의 기능을 하죠. 거기다 칩을 하나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움직일 때마다 내 건강, 내 도포 기록이 됩니다. 융합된 거잖아요. 그렇게 융합되는 시대가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이 5차 산업시대는 뭐예요? 이 5차 산업시대는 취미와 여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산업이 5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아마 확정되지 않은 이름입니다. 5차 산업도요. 아무튼 그 4차 산업, 5차 산업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3단체입니다. 이 3단체가 이미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세계력교회 산업인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느냐? 돈만 벌면 되죠. 근데 어떤 돈을 벌어야 됩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할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아니 불신자는 돈 더 잘 벌잖아요, 돈을. 근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방향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따로 준비한 경제가 있다라니까요. 내 실력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따로 경제를 준비하셨다니까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3단체.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집중해서 금토일 시대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진짜로요.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하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하실에 그 영상실 있잖아요. 그 이제 소년부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기 좋나 봐요. 저는 좀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영상도 촬영해보고 이것저것 도전해봐서 컨텐츠도 만들고 미디어도 만들어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진짜 교회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전쟁. 누가요? 이 3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요. 무슨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까? 과거 네피림 시대처럼 완전히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힘드냐? 어떤 시대가 와버리느냐? 이 정신 문제가 엄청나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요. 뉴스를 요즘엔 잘 안 봅니다. 제가 왜 잘 안 보냐면 그 사건이 그 사건인 것 같고 그 사건이 그 사건인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데 다 다른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죠. 그냥 누군가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요. 누가 나가서 밖에 사는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다. 그 사람은 검사해 보니까 마약을 했는지 술했는지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렇죠?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정신병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는 상황인데 드러나지만 않을 뿐인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는 거죠. 그런 정신병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정신병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정신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흑암은요 절대 틈탈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나 봐요. 이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지나 봐요. 각인된 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각인된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 이래서 DNA란 말을 썼구나.
진짜 안 바뀌기 때문에 DNA란 말을 썼구나.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DNA는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DNA는 바뀝니다. 복음으로 바뀝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우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가 치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잠깐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평안을 얻어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막 지금 흔들리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지금? 내가 정신이 나가고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주냐고요. 제가 예전에도 많은 사역자들을 봤는데요, 정말 사역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저도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막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람 홀릴 정도로 해요. 사역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몇 년 동안 딱 보고 있는데요, 끝이 안 좋아요. 항상 처음에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항상 뭔가 끝이 안 좋아요. 불화가 생기고 마무리가 안 좋고. 왜 그럴까?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 영적인 문제구나. 저는 이 복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속한다는 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전 WRC 3강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복음운동 지속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대표하는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를 살리라고요. 이 시대를 살리라고. 이 시대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The power of the ai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요, 이 세상을 딱 잡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세상 임금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사단은 그 안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닌데도 어떤 신자들은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또 이 공중권세 가진 자, 이게 꺾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뭡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정확한 언약,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부활체 상황에서도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임합니까? 말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떠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어라. 네.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흑암부터 꺾습니까? 흑암이 꺾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가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무슨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응답. 성령께서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감히 흑암은 존재할 수 없고요. 그곳에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명운동이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버려요.
영적인 안전뱅이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병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신만 딱 차리셔도요 누군가에게 답을 쉽게 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렇죠? 이 138의 언약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 싸우실 겁니까? 393의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체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는 맨날 똑같은 기도를 얼버무리고 있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집중. 우리가 진짜 이 복음에 오직 할 때 시작되는 집중입니다. 오직의 집중이에요. 오직의 집중.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프리덤, 해방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은 해방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죄, 흑암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해방 받았는데 자신이 해방받지 못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누려야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최고의 평안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제가 찬양 예전에 맨날 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굴에 좀 표가 나나요? 되게 좀 전 궁금해요. 제가 제 얼굴을 잘 못 보니까 거울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남들이 표가 난다 안 난다 이런 거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요즘에는 그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면요 다른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기적입니까? 잘 안 보여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세계롭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디에 다른 거에 제가 이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는 아침 일찍 와서 이 드럼을 조립했습니다. 2시간 동안 조립했어요. 왜냐면 우리 드러머가 고3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시킬 수가 없어요. 일찍이 와서 드럼을 조립하고 우리 한 간사와 함께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바쁜데도 기뻐요. 이거 빨리 하고도 뭐 무슨 일이 있는데 기뻐요. 행복해요. 주의 일이잖아요. 나사를 하나 뚫을 때도 행복해요. 주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237 치유 서밋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려고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치유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느냐? 무슨 치유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까? 아니요. 생각은 보는 대로 되어져요. 그냥 내가 보여지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생각 안 해도 생각이 되어져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믿으면,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한 구절만 믿으면 끝나지 않느냐.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 맞으십니까? 그런데 왜 화평화가 없습니까? 화평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성삼위 하나님이 굳게 딱 붙잡고 계세요. 내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드세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드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진짜 치유는 그때 시작됩니다. 진짜 치유는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성화의 가장 높은 단계는 무엇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성화의 가장 높은 단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백승으로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데 정백승으로 살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고요. 스탑하라면 스탑하고요.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이고요. 말씀이 멈추면 서고요. 그 인생이요.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인생이요. 내가 죽어버리는 인생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무엇입니까? 너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을요,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회당 전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역사했던 그 회당은 사실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가 회당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회당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를 정복했던 그 회당 전략이 이곳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시대입니까? 다민족 시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다민족 시대 지금 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팀과 함께 이 지역 분석이 시작되면 진짜 이 공단에 어느 정도의 공단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공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지까지 우리가 포럼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다민족들과 함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다락방을요, 지금 전도 전략 팀으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씀 운동 안 해요, 그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흘러나오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 가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치유 받을 정도의 사람한테는 그런 말 제가 안 합니다. 치유 받을 정도의 사람들한테는 기도해 주죠. 네, 치유 메시지 받아야 되니까요.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내가 내 평생에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전도 시작하자고. 네. 그러면요,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원네스. 이게 선택적 집중이죠. 그리고 이거는 원네스 집중입니다. 여러분, 원네스는 뭡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유학 시절에 클럽을 하나 창설했습니다. 이름이 일심회라고, 이제 축구 클럽인데, 이제 한국 친구들을 불러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놀자라는 의미로 일심회를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일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거제도, 충청도, 서울, 경기 다 모였는데요. 와, 안 돼요, 안 돼.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원네스 될 수 없다. 결혼하신 분들을 봐도 느꼈어요.
부부는 원네스가 될 수 없구나. 아, 가족들도, 피를 나는 가족들도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구나.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엄청난 분열들이 있구나. 저 너무 웃었어요.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은주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협회장 이야기 보셨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막 원네스는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 원네스는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진짜 원네스는요,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세 가지 뜰 운동.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하고 하나 되겠다, 친해지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목표가 똑같은 순간 같이 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성격도 안 맞고, 이거 뭐 먹는 것도 안 맞고, 체질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복음이 맞고 목표가 맞고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에 원네스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순간 모두가 원네스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딱 하나가 되는 순간 원네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뜰 운동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목표와 같아지고, 이 사람의 목표가 세 가지 뜰이다, 하나님 목표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원네스가 안 되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눈을 딱 봤는데 이 사람 전도하고 싶어해, 선교하고 싶어해, 생명 살리고 싶어해, 교회에서 진짜 이 세 가지 뜰 운동 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눈들이 서로 부딪힐 때 원네스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안 느껴지죠. 남 욕하는데 눈에 불이 튄다. 그러면 그 남 욕하는 원네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망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망대 세우러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 세우러 왔잖아요. 앱솔루트 파티잔이라고 나와요. 오늘 3강 메시지잖아요. 주제잖아요. 진짜 절대 망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정확한 원작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 세 가지 뜰 운동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네스는 되어진다. 그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저는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또 뭡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237과 5천 종족. 그렇죠? 237. 그다음에 치유, 서밋. 이게 왜 집중돼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원네스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만 벌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각인시키지?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적용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번에 조금 빼보지? 어떻게 하면 좀 내 거랑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실속을 좀 챙길까? 이번에 좀 어떻게 좀 쉬어볼까? 이 정도의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원네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모든 목표가 여기에 되어 있구나. 여기에 되어 있구나. 여러분의 모든 목표가 다문화에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우리는 이것으로 원네스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원네스. 세 가지 뜰 운동과 237 5천종 치유 서밋 운동과 다문화를 살리는 TCK 운동까지. 우리가 이곳에 딱 마음을 두는 순간요, 모두 하나가 됩니다. 다른 걸로 하나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원네스를 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오직 전도해. 너무 재밌었어요. 그 협회장 이야기가. 저는 우리를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도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우리 전도파입니다. 우리는 모든 메시지가 전도로 귀결되는 교단입니다.
RTS에도요. 모든 신학이 전도로 끝납니다. 모든 신학이요. 전도로 이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신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남은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복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요, 고난도 올 수 있고요. 순례자에게는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하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히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살리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화내는 자리 말고 진짜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사실 100년을 다 못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30 몇 살인데 한 50년 남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50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을까? 여러분에게 남은 30년, 여러분에게 남은 20년, 여러분에게 남은 40년,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겠습니까?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마스터피스,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인생 작품이 복음 가진 후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절대 망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원네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 가지 뜰 운동과 237과 치유 서밋 운동과 이 TCK 운동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여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